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 오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나이스 대표 유성수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제 강의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큰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나박꿈의 감탄사 행복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 질문을 딱 하고 나니까 왠지 입꼬리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질문을 한번 또 해볼까요? 행복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요? 행복하면 떠오르는 색깔은 어떤 색깔일까요? 예, 저는 노란색을 참 좋아합니다. 노란색은 세상이 좀 밝아 보여서 노란색을 참 좋아하는데, 행복하면 지금 어떤 색깔이든 어떤 단어든 아마 긍정적일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뭔가 업그레이드 시켜 몸을 막 스스로 올릴 수 있는 그런 단어일 겁니다. 그래서 행복하면 참 좋은 에너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요, 행복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째, 어떤 일을 할 것.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 행복하다고 합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을 사랑할 것. 예, 좋아하는 사람끼리 함께하면 되게 행복하다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요, 어떤 일에 희망을 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면서 좋아하는 사람끼리 희망을 갖는 거, 이런 일이 어떤 일일까요? 예, 교회 안에서 일을 하는 겁니다. 예, 저는 교회 안에서 맡은 역할이 되게 많아요. 어떤 행사에 체육대회도 진행도 하고요, 이런 일을 하는데 정말 기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역할을, 그런 일을 저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 일을 할 때마다 행복합니다. 저는 막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행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면서 좋아하는 사람끼리 또 희망을 가지면 행복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한번 해보세요. 싫어하는 일을, 불편한 사람과 기대가 없는 일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불행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행복의 반대말은 뭘까요? 불행일까요? 아닙니다. 행복의 반대말은 뒤에 나오지만 불평이죠. 안 좋은 일, 안 좋은 사람과 관계에서 안 좋은 일이, 기대가 없는 일이면 항상 달고 다니는 게 불평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한 사람들은, 또 그런 일을 하면서 즐거운 사람들은 항상 뭐예요? 긍정적인 언어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바로 주저하지 말고 행복하다고 얘기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행복은요, 객관적인 해석이 아니에요. 주관적인 해석입니다. 본인이 행복하다고 마음 먹는 순간부터 행복해요. 그리고 우리는 유전학적으로 행복에 대한 정의를 딱 내려보면 이런 거 있습니다. 세 가지에 있는 원리가 있는데, 첫 번째 유전, 두 번째는 환경, 세 번째는 의지로 연결되어 있어요. 자, 유전은요, 여러분, 행복하게 책을 읽어보면 유전인 행복이 50%가 유전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행복하면 자녀가 행복할 수 있어요. 부모가 행복하지 않으면 자녀가 행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행복의 조건을 50%는 가정 안에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건데, 이제 지금부터 깨달으면 됩니다. 여러분, 환경이 10%뿐이 안 되더라고요. 환경이 10%뿐이 안 되니까 고민스럽잖아요. 그죠? 환경이 좌우될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제 단칸방에 살아도 행복하대요. 어떤 사람은 지하 단칸방에 사니까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비닐하우스 살다가 지하 단칸방에 비소리가 안 들어도 행복하다. 어떤 사람은 차가 있으니까 행복하다. 어떤 차가 없어도 괜찮다라고 상황의 조건이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항상 뭔가 찾아야 할 길이 있고요, 뚫고 나갈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길이에요? 지름길입니다. 그 지름길 안에 이게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찾아가는데 우리는 그 행복하기 위해서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의지. 행복하겠다고 마음 먹는 순간부터 의지가 올라오면요,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행복하냐고 물어보면 행복하다고 말을 해야 된다. 왜요? 스스로에 대한 의지가 행복을 바꿀 수 있으니까요. 우리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게 없어. 우리 부모님은 가난해. 우리 부모님은 못 배웠어.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못 배웠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배우면 되는 거잖아요. 가난하기 때문에 가난을 극복하면 되잖아요. 그거를 극복하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행복을 되찾는 겁니다.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어떤 일을 할 것, 어떤 사람을 사랑할 것, 어떤 일에 희망을 가지라고. 오늘부터 즐거운 일, 행복한 일, 희망적인 일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행복에 대한 오해가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요, 행복하냐고 물으면, 행복해야 된다 그러면, 나중에, 나중에, 그때가 되면, 그날이 되면, 이럽니다. 여러분의 행복은요, 사실은 미루면 미룰수록 손해입니다. 행복은요,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어디서 올까요? 지금, 이 자리에 나한테 아주 작은 것부터 행복이 오는 거예요. 그 행복을 되게 찾으면요, 여러분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위키백과 사전에 행복의 정의를 이렇게 내렸어요. 욕구와 욕망이 충족되어서 기쁨과 사랑을 누리는 것이 행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욕구와 사랑을 충족을 시켜서 행복을 딱 얻으면요, 그런 것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욕심을 냈던 거를 다 내려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제주도에 우리 장애인분들과 이렇게 어떤 여행을 갔어요. 1박 2일 여행 갔는데요. 그분들과 함께 게임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놀라운 걸 하나를 발견했어요. 예, 한 분은요, 한쪽 팔이 안 좋고 또 한쪽 팔, 오른팔, 왼팔이 안 좋으신 분들 같이 게임을 했는데요. 쓸 수 있는 에너지, 쓸 수 있는 나의 몸의 신체를요, 최대한 활용해서 정말 웃음이 끊이지 않도록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하나를 배웠습니다. 뭐냐면 가지고 있는 것을 활용하는 거. 없는 것을 보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것을 최대한 사용하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행복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행복은 어디서 오냐면 지금 여기에 나한테 온다 그랬죠? 여러분 주변 살펴보세요. 여러분 행복이 뭉텅이로 그냥 행복이 막 쏟아져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손가락에 혹시 가시 한번 찔려본 적 있으세요? 뭘 들으면 아프죠. 충치 한번 있을 때 아프죠? 아프죠. 그럴 때는요, 이렇게 씹는 거,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는 한 번도 고마운 줄 몰랐잖아요. 그죠? 그래서 행복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어떤 마이너스 행복이 있어요. 마이너스 뭐냐면 뭔가 안 될 때마다 행복을 막 불평하는 사람, 마이너스 행복입니다. 그 다음에 제로 행복이 있어요. 당연하지. 받는 거지. 당연한 거 아니야? 그냥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 세 번째는 뭐냐면 나중에 어떤 상황에 임해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꼭 필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이 하나는 웃음과 감사입니다. 여러분 감사, 감동과 사랑 이렇게 제가 가볍게 강의할 때마다 쓰고 있는데요. 여러분 삶에 감동이 있나요? 어린 아이들은요, 세상을 볼 때마다 세 가지를 꼭 갖고 있어요. 감탄사입니다. 감탄사. 두 번째는 호기심이요. 세 번째는 반응이죠. 반응. 와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반응이 없어요. 감탄사 혹시 잃어버린 적이 너무 많을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알면서 단점이 뭐냐면 표현하지 않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은요, 감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5가지를 하나를 외우세요. 행복의 두 친구, 감사와 웃음이라 그랬죠. 감사의 5가지인데 무소꼬증모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무소꼬증모. 무 무조건 감사하자. 소리 내어 감사하자. 꼬집어 감사하자. 무소꼬 즉시 감사하자. 그다음에 모든 것에 감사하자. 이러면요, 여러분 감사가 넘치면은요 행복은 저절로 옵니다. 감사의 기쁨을 찾잖아요. 행복은 저절로 와요. 행복이 친구가 막 지나가면 감사가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감사가 사라지잖아요. 여러분 뭐가 보여요? 여러분 모든 상황이 다 안 좋은 거 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행복의 친구 두 친구 뭐라 그랬죠? 감사. 감사에 어떻게 감사하자? 무소꼬증모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감사의 또 두 번째 친구가 뭐예요? 웃음이었죠. 전 시간에 제가 웃음에 대해서 얘기했죠. 웃으면 뭐가 온다 그랬죠? 기억나시나요? 행사, 건장이 이렇게 외웠어요. 행복과 사랑과 건강과 장수, 희망 이렇게 외워졌잖아요. 여러분 감사와 행복이 있으면요 얼마나 좋은 줄 몰라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하면 여러분 감사와 웃음이 넘쳐납니다. 행복하지 않다? 사라지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게 사라지는 게 뭐예요?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웃음이 사라져요. 삶에 즐거움이 없죠.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까? 물론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하냐 그러면 행복을 딱 얻는 순간, 행복을 내가 하자고 딱 하는 순간 두 친구가 따라서 오른팔 왼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른팔에는요 감사고요, 왼팔에는 웃음입니다. 우리의 몸은 행복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셔야 되고 행복을 해야, 누려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행복하십시오. 여러분, 행복을 방해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방해하는 친구가. 어떤 친구인 줄 아세요? 행복을 방해하는 친구. 첫 번째는 불평입니다. 여러분, 행복의 반대만 아까 불행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불평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불평하는 순간부터 다 깨집니다. 다 깨집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희 이제 고참이 사과를 이제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우리 이제 나눠주면 항상 본인의 사과보다 더 큰 사과가 발견되면 우리를 막 괴롭히는 거예요. 왜냐면 일부러 그런 걸 줬다 이거예요. 근데 제대할 때 되게 힘들게 제대했어요, 그분은.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비교하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불평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아까 행복의 친구, 감사, 웃음, 행복이 다 사라집니다. 행복이 반대의 말, 불행이 아닌 불평이에요. 불평을 하면 따라오는 친구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비교입니다. 비교. 비교해요. 비교하는 순간, 남과의 경쟁 비교하는 순간 뭐가 상실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자존감이 상실됩니다. 자존감이 상실되어요. 자신감이 떨어져요. 그 열등의식에 의해서, 타인의 비교에 의해서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타인에 의해서 열등의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교와 불평을 갖게 되면 여러분 삶이 스톱 시키는 거예요. 행복과 감사와 웃으면 삶은 고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멈추거나 정지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내 삶에 더 기쁨으로 더 나갈 것인가를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어요. 그래서 여러분, 행복하냐고 했더니 여러분 이제 마귀들이 모였습니다. 마귀들이 모여서 행복에 대해서 회의를 했어요. 인간에게 행복을 어떻게 감추지? 라고 해서 마귀들끼리 회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러는 거예요. 첫 번째 마귀가 딱 소리를 들더니 행복은 우리는 산 저 높이에다 숨겨놓자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회의 중에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야, 사람은 모험심이 많아서 반드시 그 산을 정복할 거다. 행복을 찾아낼 거다. 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많은 마귀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손님에게 손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행복은 어디다 숨겨놓냐면, 그럼 바다 깊은 곳에 숨겨놓읍시다. 그랬어요. 처음에는 막 박수 치더니 한 또 마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머리가 똑똑해서 반드시 과학이 발달하면 그걸 행복을 찾아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서 아무 대답 안 하다가 손을 딱 댔네. 이러면 어떨까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랬더니 뭐냐면 사람의 마음속에 숨겨놓자.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만장일치로 박수를 쳤어요. 행복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행복을 찾을 때 행복은 여러분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복이 넘칠 때마다 여러분 행복의 생성과 확산 효과가 있습니다. 3단계 법칙의 영양의 법칙은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제가 막 좋은 강의, 즐거운 강의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받고 있을 때 그 에너지가 몇 퍼센트군요? 15%를 적금해 놓는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좋은 친구, 긍정적인 친구, 행복한 친구 옆에 있잖아요. 여러분 15%의 건강한 에너지가 확산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에너지를 받은 사람이 또 친구를 또 만나잖아요. 그럼 10%가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10% 받은 친구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또 만나잖아요. 그럼 6%의 에너지를 받아가는 거예요. 이게 행복의 생성과 확산 3단계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행복한 친구가 많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하지 않은 사람 옆에 있으면요, 여러분 행복의 확산 효과가 멈추는 거예요. 그런데 행복의 생성 확산 효과를 보면 3단계까지 가고 4단계부터 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한번 결심해 볼까요? 여러분 삶에 정말 여러분은 누구로 보여질 것인가? 오늘 나를 만난 사람들에게 행복한 모습, 행복한 에너지를 여러분이 줄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행복한 사람이 한 명 한 명 증가될 때마다 9%씩 증가한다는 거예요. 행복은요. 내 주변에 행복한 사람이 오잖아요? 9%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공식은 내 주변에 행복한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 놓는 게 좋습니다.
그 순간 그 자리에 주님이 오시면 내 마음에 행복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 행복이 깨지는 방법은 불행한 친구를 만나는데 나쁜, 행복하지 않은 친구가 옆에 있잖아요. 그럼 7%씩 여러분 행복이 감소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아셔야 되겠죠. 행복하냐 물어보면 행복하다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행복하는 건 세 가지 질문은 톨스토이가 이렇게 질문하지.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건 언제냐?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시간. 그리고 지금 내가 가장 만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나의 행복이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시간이, 나의 여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지금 하고 있는 일에 행복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오늘 행복하기 위해서 5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어요. 첫째, 무엇을 보느냐 겁니다. 무엇을 보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인생의 여정에 무엇을 보느냐, 불가능을 보느냐, 가능을 보느냐, 되는 일을 보느냐, 안 되는 일을 보느냐, 이 보는 시각에 엄청난 행복의 영향을 주십니다. 두 번째는요, 무엇을 듣느냐입니다. 무엇을 듣고 있느냐. 불평하는 언어를 많이 들면요, 여러분 행복이 사라지는 거예요. 좋은 언어를 많이 들면요, 여러분 되게 힘이 납니다. 여러분 삶에 칭찬을 한번 받아보세요. 칭찬을 받으면요, 막 몸이 막 올라오잖아요. 막 느끼져잖아요. 하고 싶잖아요. 막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듣는 것을 여러분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행복이 사라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무엇을 말하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행복의 강도가 강하기도 하고 약하기도 해요. 행복의 강도가 강해지는 방법은요, 여러분 나는 행복하다, 난 할 수 있다, 난 잘할 수 있다, 난 뭐 어떤 일이든 하나님이 주님 안에 붙들려면 잘 된다 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행복 지수가 올라갈 겁니다. 여러분 행복이 멈추는 것은 여러분이 쓰고 있는 언어가 정말 진실되게 긍정적으로 또 살리는 언어를 하고 있는지 잘 살펴야 됩니다. 네 번째는요,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삶 속에서 근심과 걱정 또 낙심, 포기가 왜 오냐면 미래에 대한 기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만드는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그걸 찾아 따라가면 됩니다. 가끔 가다가 이런 얘기를 해요. 기도해 보고 말씀드릴게요 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순간 놓칠 수 있어요. 저희 청년들에게 제가 저희 청년 때 항상 했던 얘기가 있어요. 3명의 친구가 있었는데 형님은 뭘 하고 싶으세요? 근데 동생들한테 그러는 거야. 넌 뭐 하고 싶으냐? 3명이 그렇게 20여 년 전에 약속을 했어요. 뭐냐면 저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뭐 레크리에이션이든 뭐 이런 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20여 년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 친구는요, 성악을 하는데요. 성악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는 그때는 좋은 대학을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친구의 꿈을 나눴어요. 저는 세계를 다니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구나. 한 친구는요, 선교사님 돼서 이런 음향 장비 이런 거를 해가지고 교회 곳곳에마다 세우고 싶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20여 년이 지났는데요, 어떻게 됐을까요? 다 그 길로 가 있더라고요. 저 또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그 기쁨을 충만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청년들한테 강의할 때 꼭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역할을 기도해보고 할게요 라는 말을 하고 그 순간 놓치지 말라고 합니다. 찬양했던 사역자가 있는데 그 친구는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그 친구의 삶의 여정을 다 바꾸셨어요. 정말 세계로 누비면서 강의를, 세계에서 성악을 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 친구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누려주시는 이런 만족스러운 삶을 우리는 어떻게 놓치지 않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행복한 거에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나를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되돌아보세요. 내가 정말 행복한가?
여러분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찬양이 이랬죠? 만족할 수 없네. 만족감이 없었네. 주님을 보니까 여러분 행복을 되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설명을 할 때 행복에는 두 친구가 있다 그랬어요. 그게 감사와 웃음이었다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삶 속에 수많은 감사를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삶 속에 웃음을 놓치지 마십시오.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 또 하나님의 순간순간 역사하시는 감격, 나의 삶 속에서 느꼈던 감동이 여러분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저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특별한 선물이 주셨습니다. 특별한 은사를 주셨어요. 특별한 직분을 주셨어요. 특별한 역할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거 소홀히 하지 마세요. 그걸 하나님께서 순종하고 하나님께 붙들리면 여러분 안에 무엇이 넘쳐요? 행복한 삶으로 바꿔질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행복을 되찾을 것입니다. 어려우십니까? 어려운 시기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어려워서 지금 합니까? 여러분이 쓰고 있는 언어를 바꾸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언어가 다시 기도로,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받을 수 있도록 간절하고 절실하고 애절하면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 달라질 겁니다. 행복은요, 여러분 주관적인 해석이라고 그랬죠. 제가 그렇게 여러분에게 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관적인 해석은 하나님께 붙들리면 더 강화된다는 거, 하나님께 붙들리면 더 힘이 있다는 거, 하나님께 붙들리면 더 왕성해진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행복의 감탄사, 여러분 행복의 느낌표를 잃어버리지 마시고요. 누군가 비교해서 행복을 깨트리지 마시고요. 누군가 비교해서 없는 걸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고 여러분 행복을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끝으로 행복은요, 행복한 사람은 여러분 사라지는 게 하나가 있는데 스트레스를 사라지게 합니다. 여러분 모든 스트레스는 여러분 세계 내 안에 있는 해석인 거예요. 똑같은 상황을 보고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 라고 하는 사람은 입으로 꺼내는 순간 여러분 행복이 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내가 당연히 스트레스가 오지, 그런 힘들 때 괜찮아 라고 하면 여러분 스트레스는 사라집니다. 여러분 뇌과학자들이 많은 실험을 했는데요, 여러분 스트레스 상황을 보고 그것이 나의 인체에 영향을 있다 없다를 판단했는데요, 스트레스가 나의 영향을 준다, 정말 영향을 주더라 이겁니다. 스트레스는 나의 영향이 없다 한 사람은 스트레스 영향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한번 우리는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끝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선 긍정의 언어,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일까, 어떠한 일을 할까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안에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보여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는 삶이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있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고요. 또 하나님의 은사가 여러분에게 미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늘 행복을 추구하면서 감사가 넘치고 웃음이 넘치는 그런 멋진 하루, 멋진 삶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